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장래가 있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귀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신자의 본분이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 사상이 그 인생을 자신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굉장한 지혜로 여겨요.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흔히 얼굴을 그 사람의 이력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얼굴도 있지만요, 내가 만드는 얼굴이 더 중요해요. 내가 만드는 얼굴은 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바뀌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품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면 평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가? 생각이 그래요. 생각. 우리가 뭘 생각하는? 인간은 보통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12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그거 다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남자들은 생각이 한 5만 가지면 여자들은 한 10만 가지는 될 것 같아요. 너무 섬세해서. 남자들은 말도 하루에 2만 5천 마디 정도면 할 말이 다 끝났대. 근데 여자들은 5만 마디를 해도 안 끝난대. 하나님이 뭔가 다르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요, 그 마음에다 악을 쌓아두면 악을 내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검은 말과 흰 말이 같이 살고 있대요. 다른 말로 하면 착한 말과 악한 말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속의 말을 꺼내는데 어떤 말을 더 나오게 만들 수 있느냐? 그 어떤 말에겐가 먹이를 많이 주는 말에게 더 좋은 말이 나온다 이거죠. 하나의 상징이겠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뇌 속에서 분비되는 물질 가운데도 보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기쁨과 쾌감을 담당하는 도파민이 나온다 그래요.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분노를 품으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행복감과 내가 평화의 그 마음 상태가 유지되면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주 여러분들한테 해로운 물질도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작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잠언서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제가 잠언서를 한 10여 년 넘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해를 했는데 이제 한 다음 주쯤 책이 한 13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한 500페이지 해가지고 한 10권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부족하긴 부족해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물론 차근차근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잠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인생 경영에 있어서 가장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여기 다 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흘러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요. 뜨거움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바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 들었어. 알았어. 그리고 끝났다. 그럼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듣는 귀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자기 경영 방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잘 들어라. 저는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집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든지 개척교회 가니까 집사님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은 영혼이 피폐해져요. 불행해져요. 말씀을 잘 들어요. 듣는 마음, 지혜예요. 넓은 마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혜예요. 듣고 내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받을 때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져요.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 앞날이 환하게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제가 지난 4월 5일 날 제 손녀를 봤어요.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받고 아기를 딱 낳는데 제 최대의 관심은 뭐였는지 압니까? 아기 낳기 전에 초음파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애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애가 뱃속에서 초음파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가 크다는 거예요. 얼큰이 큰 바위 얼굴. 이제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애가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좋은 걸 주시는 거야. 얼굴이 크면 어떻고, 얼굴이 작으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고, 장애가 있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다. 나쁜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심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4월 5일 날 제 관심은 온통 뭐만 있겠습니까? 우리 손녀가 머리가 큰가 안 큰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극히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10여일 지나니까 정밀 검사를 다 해가지고 건강 기록부를 주는데 45가지 검사 결과 100% 정상이래요. 나는 그거 100%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를 해요. 우리 집사람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애도 지네 엄마를 닮아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막 우는 거예요. 염려하고.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왜 그토록 사람들은 어리석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의 길을 축복의 대로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그 물길을 돌리려고 해요.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될 확률이 0%예요. 단지 내가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염려가 되거든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늘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가 머리가 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쪼려 머리를. 하나님이 애가 눈이 작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눈을 키워. 하나님이 쪼물락쪼물락 해서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 결제 서류를 딱 받으시고 얘는 내가 특별하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군.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쌓이기 시작해요. 너무 평안해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저는 기도하다가 불안하면 또 다시 엎드려요. 기도하면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겠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잠언에서 내 아들아라는 이 표현은 13번 나옵니다. 이 13번 나오는 이 내 아들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사제지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자에게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저도 이렇게 우리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날대로 그냥 아버지 그래요. 내가 지네 아버지는 아니지만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잘못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맺어진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신앙 안에서 지속적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제가 식당 가면 늘 하는 말이지만 죄 많은 사람은 내 옆에 못 앉아요. 집사님들 다 도망갑니다. 근데 죄 없는 여인들은 내 옆에서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이 목사님과의 그 좋은 신앙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내가 무슨 천사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여기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 자라면 내 마음이 즐거워요. 이걸 솔로몬의 비유로 한다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너 말이야 네 마음을 잘 관리해. 인생을 잘 분별력 있게 살아. 그러면 네가 잘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 내가 너무 기뻐. 그래서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생각을 관리를 잘하면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이력서예요. 왜 얼굴이 얼굴이냐?
얼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이 들락날락 하면서 좋은 영향을 주면 얼굴이 품위 있게 바뀌어요. 악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악해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를 그리는 그 화가가 예수님을 그린 사람과 가룟 유다가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 성가대장인 사람이 예수님의 모델이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누구로 그릴까 생각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가장 추악한 모습을 한 사람을 모델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화가가 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화를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을 그렸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선생님을 좀 모델로 그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그리십시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예수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죠? 타락하고 자기 마음 관리 잘못하고 인생 경영을 잘못하니까 감옥에서 사람이 악해지니까 얼굴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프레임을 잘 짜야 돼요. 그 프레임은 겉에서 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을 통솔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리고 언어의 주택 속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그 기능 속에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에는 자아상을 형립하는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어요. 보통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을 다 어록집으로 모아놓으면 1년에 책이 12권이 넘는데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말은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만 유익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도 유익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거의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도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된다는 것이다. 악인이 너무나 형통하다는 것이다. 저들은 살아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죽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시편 73편 28절에는 결론을 이렇게 내요.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서 그 결말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세상 것 가까이 하고 세상 내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복이에요. 요즘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저녁 예배를 굉장히 서서히 빼먹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녁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세요. 주일 성수 개념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배의 기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모든 게 다 소홀해져.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의 실패자는 모든 것의 실패자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앞날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잘된 모든 것은 예배의 승리에서 왔다.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목사님 중심. 내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성공에 잘 되면 목사님, 내가 대박이 터졌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이렇게 잘 돼서 내가 목사님께 한번 쏘겠습니다. 그래 쏘아야 김일성이도 안 내려오잖아. 그리고 뭐해?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잘된 걸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복 받았는데 우리 같이 즐거워하자. 베풀어야 돼요. 그걸 그냥 꼭꼭 숨겨놓으면 없어져 버려, 썩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원리는 남 부러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남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다.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거룩한 의지가 내 속에 죽지 않아야 돼요. 내 속에서 그게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교만이에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정령이 반드시 내 장래가 있겠고. 이놈은 싹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해요. 들성 부른 애들은 떡잎부터 달라. 떡잎이 어떠냐? 파란 거예요. 안 될 애들은 노래요. 싹수가 노랗군. 이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아이로군. 장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희망이다, 이 말.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희망이고 앞으로도 희망이고 기대감을 줘요. 난 여러분 자녀들을 보는 순간 이놈 잘 되겠는데. 목사님 얘 반에서 꼴찌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얘를 사랑해. 누가 얘를 당할 수 있냐? 얘가 공부를 잘해요. 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나? 아니요. 얘는 싹수가 노랗군. 희망이 없어. 여호와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줘요. 저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으로 확신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상 주심이지 내가 이뤄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19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아까 시작하면서도 내 아들아 그랬고 여기 이제 19절에서도 내 아들아 13번째 중에 이 두 번을 이 23장에 들어있는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부모된 입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늘 가르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경외감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하는 말입니다만 안 믿는 부모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 나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 별거 없다 이거야. 교회 나가야 뭐 유익 있냐 이 말이야.
근데 그 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예수님 교회는 달라. 교회 가면 공짜로 밥 주지. 가끔 어떤 분들이 경사스러운 일 있다고 떡도 줘. 떡도 나와요. 걔가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갔어.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복이 뭘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좋은 결과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통한 보상을 줘요. 그 사람을 높여줘요. 높여줘요.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네 인생길을 바른 길로 가면 너는 결코 네 인생의 미래가 어둡지 않고 장래가 촉망되고 너는 희망이 있고 너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